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었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예수님께 앞으로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질문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의 자문을 얻고자 하여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려 잡혀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0장 10절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땅히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대답하셔야 이들이 원하는 대답이 되었을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이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가르침대로라면 사랑을 베풀어서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메시지대로라면 율법의 말씀대로 죽여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둘 다 이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손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는데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7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물러가게 되었죠. 끝에 남아있는 자는 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겁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요. 오직 예수님과 간음하는 죄를 지었던 여자만 남아있던 것이죠. 여자가 남은 것은요.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그러한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었던 그런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여인이 대신 말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누가 돌을 들고 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으셨던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은 것은 자신이 율법대로 돌로 죄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로 그 여인을 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11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유일하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이지 않으시죠? 이렇게 율법으로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예수님이 곧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남아 여인과 대화하신 것은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아주 밝히 드러나는 건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7장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거든요.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까지 잡아서 율법의 저주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계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율법의 정죄함을 자기에게로 돌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십자가로 결국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곧 모든 율법을 철저히 자신에게 적용하여 죽게 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은 아니시지만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할 그 죄인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을 칠 자가 대신 죄를 담당하고 그를 사랑의 입장에서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마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벗겨진 심정의 상태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벗겨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그래야만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자아가 꺾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죠. 주님은 우리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죄인으로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때 용서한다는 의미도 인간이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실제로 자유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소망이고 자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슴으로 소리치는 외침이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실감이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는 삶이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그리스도의 길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짧지 않은 이 절기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며 성령에 가득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은 자리에 있진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한우들 곤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길 빕니다. 병환으로부터 자유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의 해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평화가 필요한 땅을 위해 대신 외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리아, 튀르키예. 하나님의 얼굴과 손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과 주님의 얼굴, 주님의 평화가 언제라도 임하고 언제라도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굳건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목양을 이어가실 때 새 힘 주시며 피곤하지 않게 곤비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견디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